이렇게 손뼉치며 변치 않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찬양합시다. 예수님 보혈을 의지하는 백성들에게 오늘 주님이 깨끗게 하신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가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 다시 한번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가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이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합히는 무궁한 생명의 물이새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주님의 깨끗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이게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이게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이게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이게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이게 주님의 십자가 보혈을 찬양합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시선성하게 하시네. 내 깊은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전심으로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우리 더 높은 소리로 찬양합니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내 죄를 씻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제가 선교사 시절에 저희 집에 망고나무가 4그루나 있었습니다. 저는 렌트를 살았는데 집주인이 망고나무 4개를 잘 심어놨더라고요. 케냐에서 제일 흔한 나무는 망고나무입니다. 그래서 망고철이 되면 주렁주렁 망고가 곳곳에 열려서 발에 채일 정도로. 저희 아들이랑 어릴 때 놀 거리가 없으니까 덜 익은 망고 던지면서 놀았습니다. 그만큼 망고가 많았어요. 이번 우리 케냐 선교팀은 온 교우들을 대표해서 망고 많이 드시고 오시길 바랍니다. 저희 집에 있던 4그루 중에 1그루의 망고나무가 조금 특이하게 생겼었습니다. 저는 농사를 지어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지만 가만히 보니까 이건 로컬 망고라 키가 작아요. 작은 망고나무인데 이렇게 보니까 반쪽은 푸르르고 반쪽은 누렇게 떠 있더라고요. 근데 나무가 분명한 건 죽은 거는 아니에요. 그래서 이 푸르른 쪽에서는 열매가 제법 맺히는데 이 누렇게 뜬 부분에서는 눈에 딱 봐도 병들고 못 먹겠는 조그만 열매들이 맺히고 많이 맺히지도 않더라고요. 제가 함께 동역하는 케냐 사역자에게 이 나무가 왜 그러냐 물어봤더니 이 나무는 망고나무가 걸리는 병에 걸려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나무인데도 한쪽 줄기에서는 열매가 주렁주렁 열리는가 하면 한쪽 부분에서는 병든 열매가 맺히거나 열매가 맺히지 못하더라는 거죠. 참 신기했습니다. 여러분, 같은 밭에 뿌려졌다고 항상 같은 등급의 열매가 맺혀지는 건 아니죠. 씨 뿌리는 자의 비유도요, 어떤 거는 돌밭에 따로 뿌려지고 가시밭에 따로 뿌려지고 길가에 따로 뿌려진 게 아니에요. 당시 이스라엘의 밭에는 사람이 다 손으로 갈았잖아요. 그렇죠? 소나 짐승으로 갈았는데 갈리지 않은 부분에는 돌도 생기고 가시도 생겼어요. 또 밭 옆에는 길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씨가 뿌려질 때
실은 농부는 같은 밭에 뿌린 거예요. 근데 어떤 것은 길가에, 어떤 것은 가시밭에, 어떤 것은 돌 위에 떨어진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같은 농사를 짓지만 같은 열매를 맺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것은 극상품이 되기도 하지만 어떤 것은 못 써서 버리는 게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영적인 원리와 똑같죠. 우리는 오늘 지금 이 시간 적어도 같은 영적인 영양분을 먹고 있습니다. 맞죠? 같은 찬양 부르셨죠? 지금 유튜브로 다른 영상 보고 계신 분 계세요? 안 계실 겁니다. 같은 시간에 들어와서 같은 기도하시고 같은 찬송 부르시고 같은 말씀 보시고 지금 같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같은 영적인 영양분을 한 교회 공동체 안에서 먹고 있다고요. 그러나 전혀 다른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그건 성경에도 여러 이야기가 나오죠. 같은 배에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태어났는데, 같은 배에서 태어났는데 전혀 다른 길을 갔던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같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이삭의 아들로 태어났는데 전혀 다른 운명을 살았던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또한 같은 스승 아래서 배웠는데 전혀 다른 길을 간 사람들도 있죠. 사무엘 밑에서 누가 나왔어요? 그러게, 누가 나왔을까요? 사울 왕과 다윗 왕이 같이 기름 부음 받았죠. 예. 그러나 전혀 다른 길을 갔습니다. 또 엘리야 밑에서 엘리사가 나왔고요. 그런데 또 엘리사 밑에서 대단한 제자가 나와야 되는데 엘리사는 어떻게 보면 이 제자 양육에 좀 실패했죠. 그 제자 게하시는 전혀 다른 길을 갔습니다. 예수님의 곁에 있었던 베드로도 있었고 가룟 유다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런 이야기들이 신구약에 가득합니다. 같은 배에서 나고 같은 영줄기를 받고 같은 훈련을 받았는데 전혀 다른 길을 갈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처음부터 끝까지 증언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요, 과거에는 없었던 특별한 시대적인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전에 1970년대, 80년대 한국을 기준으로 천막을 치고 십자가만 꽂아 놓아도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오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물론 지금도 어디선간 그런 역사가 있을 수 있겠지만 시대적인 현상으로서는 그런 일이 끝났다는 걸 우리 모두가 동의하실 거예요. 대신 어떤 현상이 벌어지고 있느냐? 유튜브나 이런 SNS의 발달로 인해서 예전에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우리 교회 목사님 설교 말고 다른 교회 목사님 설교 듣는다는 건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저는 모태신앙이라 그런지 교회를 옮긴다는 것은 거의 이민을 간다고 생각할 만큼 대단한 일이라고 여겼습니다. 근데 요즘은 어떻죠? 어떤 시대적인 현상이 있죠?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 목사님뿐만이 아니라 다른 교회 목사님 설교를, 지구 반대편에 있는 목사님 설교까지도 들을 수 있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잘못된 정보들, 미혹된 메시지들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택하신 종들을 통해서 참된 복음, 바른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의 설교들을 성도들이 듣고 영혼의 진동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깨달음이 오죠. 내가 믿고 있던 것이 잘못 믿고 있는 것이었을 수 있겠구나. 내가 잘못 살고 있구나. 나는 지옥에 갈 수 있겠구나. 영혼의 총체적인 진동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어떤 갈망이 생기죠? 뭐 하고 싶다? 살아야 되겠다. 나 이렇게 믿으면 안 되겠다. 라는 영적인 각성이 옵니다. 그래서 오직 내 영혼이 하나 살기 위해서 평생 다니던 교회를 떠나 내 영혼이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교회로 이동하는 일들이 지금 이 동네만 있는 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에요. 실제로 2000년대 초반에 세계 복음주의자 학자들이 시카고에서 모여가지고 전 세계 복음주의 교회 동향을 연구했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딱 이거 있죠. 이 현상이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더래요. 복음주의 교회 안에서 사람들의 수평 이동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는데 봤더니 진짜 교회, 진짜 말씀, 진짜 목사, 진짜 사역 이런 것에 갈망하는 성도들의 이동이 전 세계적으로 복음주의 교계 안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우리가 그런 말씀을 전하는 교회로 갔다고 그래서
혹은 왔다고 그래서 저절로 바른 성도가 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 교회 회원이 되고 멤버가 됐다고 해서 저절로 지옥을 갈 사람이 천국으로 가는 건 아니란 얘기입니다. 우리 은혜의 강 교회를 제가 대표적인 이름을 대고 말씀을 드리면, 우리 은혜의 강 교회가 아무리 은혜롭고 이곳에서 신령한 양식을 여러분 받아 먹고 훈련을 받고 기도의 단을 쌓으셔도 이곳에서도 에서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사울 왕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가룟 유다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게 아니라 그럴 수 있다는 걸 잊지 말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아멘. 여러분, 사울이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 받을 때 자기 끝이 어떻게 될지 알았을까요? 에서가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아넘길 때 자기 운명이 어떻게 될지 알았을까요? 절대 알지 못했을 겁니다. 충만할 땐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도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의 끝이 아름답지 못할 수 있다는 걸 항상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같은 나무에서 자라지만 한쪽에서는 좋은 열매가 맺히고 한쪽에서는 먹을 수 없는 것이 맺히듯이, 같은 영적인 공간 안에서 같은 영적인 양식을 공급받아도 우리가 전혀 다른 운명이 될 수 있다는 건 항상 우리 마음에 새기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같은 은혜를 받았지만 다른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 모자라고 부족한 사람이라서 그러지 않았다는 거 아실 겁니다. 에서는요, 그 시대가 필요로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전쟁할 수 있고 가족을 지킬 수 있는 힘과 능력 가진 사람이었어요.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에서가 야곱보다 훨씬 더 낫습니다. 또 장자로서의 권위도 있었습니다. 사울 왕은요, 뭐라고 표현해요? 사울 왕의 용모를요, 다른 이들보다 어깨 하나가 더 있다. 어깨가 3개 있었다는 게 아니라 키가 컸다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장대했고 왕으로서 뽑힐 만한 그러한 외적인 모습 갖고 있었어요. 또 베냐민 지파의 유력한 집안의 아들이었습니다. 다윗은 어땠어요? 베들레헴 이새라는 사람의 막내 아들이었고, 어린이 아직 청소년이었고 양을 치는 보잘것없는 사람이었어요. 사울이요, 다윗보다 훨씬 장점이 많았어요. 엘리사의 제자 게하시는 덜 떨어진 사람이 아니라 엘리사의 수제자였어요. 여러분, 엘리사가 다닐 때마다 그 옆에 같이 다녔으니 얼마나 많은 영광을 받습니까? 다른 선지 학교 생도들보다 훨씬 더 뛰어난 사람이었어요. 가룟 유다도 그렇죠. 가장 믿을만하고 신임받는 사람이었습니다. 똑똑하고 돈을 만질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그 전도팀의 재정도 맡았죠. 무식해서 예수님을 판 게 아니었어요. 다들 지혜롭고 뛰어나고 한 가닥씩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열정도 있었고 비전도 있었고 재능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들은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를 가장 부끄러운 자리로 바꿨습니다. 천국으로 가는 길을 지옥으로 가는 길로 바꿨습니다. 은혜의 강 교회를 선택하신 여러분, 여기서 솔직히 은혜의 강 교회 모태신앙은 없으시잖아요. 선택해서 오셨잖아요. 은혜의 강 교회를 선택하신 여러분, 이 교회를 여러분이 20년을 다니셨든 2달을 다니셨든 여기 그냥 오신 분 아무도 안 계시리라 믿습니다. 다들 깨어있고자 거듭나고자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생활을 해보고자 여기까지 오신 줄로 믿는데 제가 오해하고 있나요? 맞죠? 그렇게 여기 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제가 자주 말씀드려요. 정신 차리세요. 여기 와 계셨다는 큰 결단으로 여기를 선택했다는 그 자체가 우리 영혼의 천국 보증 수표가 되지는 못합니다. 그것이 평안의 이유가 되지 못해요. 은혜의 강 교회 다니면서도 그런 사람이 없기를 바라지만 지옥 가는 사람 왜 없겠습니까? 저는 그런 사람이 감히 못 됩니다만, 아무리 우리가 평생 대단한 목사 옆에서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 옆에서 평생 목양을 받고 끝까지 따라다녀도 천국을 못 갈 사람이 왜 없겠습니까? 수많은 사람 나가서 전도하고 전 세계를 다니며 선교를 해도 하나님이 모르신다 하실 수 있는 일들이 우리 중에는 왜 없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목사기도 하지만 선교사로도 살아봤잖아요. 선교사로 산다는 것도 진짜 두렵고 떨리는 일이더라고요. 여러분, 선교사는 다 천국 갈까요?
선교사도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고 하나님 모르는 종이 되면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가는 겁니다. 내가 선교사가 됐다고 천국이 보장되고 천국 문이 넓어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내가 주님이 알아주시는 한 사람의 성도요 제자로 살아가지 않으면 언제든지 주님께서 내가 너를 모른다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교회를 다니느냐, 내가 어떤 목사와 친분이 있느냐, 내가 무슨 은혜를 체험했느냐, 그것이 우리 천국을 보장해 줄 수 없다는 것. 우리가 그것을 분명하게 깨닫고 신앙생활 바르게 할 수 있는 지혜로운 성도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 천국에 들어갑니까? 오늘도 영의 눈이 열려서 자신의 영혼을 들여다볼 줄 알고, 그래서 진실하게 회개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만이 그 나라에 합당한 백성으로 세워져감을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완벽하라, 여러분 완전하냐 물어보는 게 아닙니다. 이러한 신앙의 태도가 있으시냐 하는 말이에요. 신앙의 태도가, 이러한 신앙의 태도가 없이 자꾸만 소속과 관계로 나를 속이려고 하시면 안 돼요. 소속과 관계가 뭐예요? 나 어느 교회 소속이다, 나 어떤 목사님 밑에서 목양 받는다, 나 누구랑 가깝다, 나 서울의 어떤 목사님 한국 가면 맨날 밥 먹는다. 여러분, 그분이랑 밥 먹는다고 천국에서 그분이랑 만나는 건 아니에요. 그런 착각의 소리가 벗어나야 됩니다. 몇 년을 믿었든 얼마나 대단한 일을 했든지 상관없이 내 영혼을 그냥 두면요, 결국엔 엉뚱한 열매를 맺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내 영혼을 가만히 두면 결국 내 생각, 내 야망이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치고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자꾸 어떻게 되느냐, 엉뚱한 것에 목숨 걸게 되고요, 중요하지 않은 것들에 생명 걸게 됩니다. 그래서 분명 시작은 예수 이름 걸고 했는데 맺히는 열매를 보면 자아의 열매들만 주렁주렁 맺히는 거죠. 여러분, 우리 자매님들 좋아하시는 샤넬이라는 브랜드 아시죠? 샤넬의 가장 큰 타격을 입히는 브랜드가 뭔지 아십니까? 구찌라고 생각하시지만 채널이랍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예, 샤넬의 가장 큰 데미지를 입히는 건 구찌가 아니라 샤넬 짝퉁 채널이래요. 여러분, 똑같아요. 회개의 가장 큰 대적은 회개 안 하는 것보다 회개 아닌 비스무리한 회개하는 겁니다. 회개한 것 같은데 실상은 회개하지 않은 거예요. 그런 회개들이 우리 회개를 더럽히는 겁니다. 순종의 가장 큰 대적은 불순종이 아니라 순종 비스무리한 걸 해놓고 순종이라고 자기 위안하는 겁니다. 하나님 뜻 이루려는 것 같지만 속으로 들어가 보면 결국 내 뜻도 그 위에 하나 얹어서 같이 이루려는 그 야망이 우리의 순종을 더럽히는 겁니다. 내 생각이 그렇게 계속 들어갈수록, 내 야망이 끼어 들어갈수록 우리의 믿음은 믿음도 아닌, 쓸 수도 없는 믿음 비스무리한 죽은 믿음으로 변질돼 가는 거예요. 우리 신앙은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할 수 없는 신앙 비스무리하나 하나님 보실 때는 신앙도 아닌 그런 신앙으로 전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스스로 속이며 삽니다. 왜요? 들은 게 너무 많거든요. 아마 영적으로 여러분을 지금 하나님이 딱 보실 때 귀만 이만한 사람 있을 거예요. 귀만 이만한 사람, 눈만 이렇게 커갖고 튀어나온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머리만 이렇게 큰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기분 나쁘세요? 우리가 그런 사람이라니까요. 들은 게 너무 많아요. 본 게 너무 많다고요. 아는 게 너무 많고 다닌 세월이 너무 길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들은 게 많고 본 게 많고 아는 게 많은데 정작 나는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진리 안에 거하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이런저런 스킬이 생겨서 적당히 죄 짓습니다. 차라리요, 신앙생활 처음 시작한 분들을 보면 차라리 순수해요. 가르치는 대로 배워요. 가르치는 대로 순종해요. 그런데 좀 믿었다 하는 사람들, 좀 안다는 사람들이요, 이상한 종교적인 스킬이 붙어서 흉악한 죄는 안 짓는데요, 슬쩍슬쩍 넘어갔다 옵니다. 그러면서도 양심의 가책이 없어요. 왜? 회개 비스무리한 거 하고 살거든요. 회개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내 삶에 특별한, 갑자기 하늘에서 벼락 떨어지지 않으니까
진짜 회개도 안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걸쳐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기만하려 하고 자기를 기만하는 사람들이 왜 우리 안에는 없겠습니까? 이 시대는 인문학이 굉장히 대세인 시대죠. 뭐 유튜브만 봐도 텔레비전만 봐도 명강사들이 나와서 인문학 강연을 합니다. 인문학은 다른 게 아니에요. 인문학은 여러 장르가 있는데 그 중심 내용은 뭐냐? 무엇이 본질인지, 뭐가 옳은 것인지, 뭐가 바른 것인지, 뭐가 사람다운 것인지, 뭐가 진짜인지 신앙이랑 붙이면 딱 우리가 추구하는 그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사람이 살아야 되느냐, 그거에 대해서 논해주는 게 인문학입니다. 그래서 인문학 강연들을 보면 가슴도 뭉클하기도 하고 무릎을 탁 치기도 하고 그런 강의들이 있어요. 근데 재밌는 건 뭐냐, 인문학이 그렇게 대단하게 유행하는 세상인데 세상은 오름을 향해 가고 있어요? 아니면 가장 감각적으로 가고 있어요? 가장 감각적인 세상이 되고 있다니까요. 자기 몸뚱아리를 위해 사는 세상이 돼가고 있어요. 더러운 죄들이 버젓이 벌어지다 못해 법이 되려고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모순입니까? 옳음을 추구하고 바름을 생각하고 사람다움을 논하는데 삶은 가장 감각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게 지금 우리의 신앙이랑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뭐가 죄인 줄 압니다. 뭐가 잘못된 것인지 압니다. 어떤 게 바른 말씀인 줄 알고 뭐가 진리인지 우리는 압니다. 추구하고 쫓아다니고 날마다 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은 여전히 감각적이고 이기적이지 않습니까? 수많은 설교와 교육들로 귀는 커지고 정보는 많아졌지만 정작 우리의 삶의 순종의 걸음은 더뎌지고 있지 않냐 이 말입니다. 귀만 영적이고 혀만 신령한, 그러나 삶은 감각적이고 육체적이기 그지없는 사람들이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을 보면 다라는 단어가 여러 번 나옵니다. 10절에 봐도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를 건넜다고 그러고, 3절에 보면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었다고 그러고, 4절에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본문이 무슨 얘기하고 싶은 것일까요? 하나님의 은혜에서 제외된 사람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어요. 다 같이 같은 은혜로 시작했다. 같은 주님의 영광을 봤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갈수록 어떻게 돼요? 결론은 어떻게 돼요? 그 대다수가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받지 못하여 광야에서 모두 다 멸망했다라고 얘기합니다. 5절에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다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여기서 다수를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말씀은 하나님이 사람 많은 거 싫어한다, 그게 아닙니다. 정확한 번역은 뭐냐면, 새 번역을 보면 하나님이 그들의 대다수를 기뻐하시지 않으셨다는 말입니다. 그들의 대다수가 그러니까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불신앙을 가졌다는 얘기죠. 왜 그랬습니까? 그들이 보세요, 다 같이 홍해를 건넜고, 다 같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다 같이 불기둥 구름기둥 인도를 받고, 다 같이 반석에서 난 물을 먹었습니다. 단 한 사람도 그 은혜에서 제외된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 대다수, 광야에서 죽은 대다수는 어떤 사람들이었길래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받지 못했습니까? 우리 6절 말씀 함께 읽어보고 싶습니다. 6절 시작.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아멘. 자, 같은 은혜 인도함을 받았지만 그들은 뭐를 즐겨했대요? 악을 즐겨했답니다. 은혜 안에 있으면서도 악을 즐겼어요. 그 악이 무엇입니까? 7절에는 우상숭배라고 그러고, 8절에는 음행이라고 그러고, 9절에는 주님을 시험했다고 그러고, 10절에는 원망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상숭배, 음행, 주님 시험, 원망, 이 네 가지만 딱 집어서 이것 때문에 버림받았다, 그 말을 하고 싶은 게 아니라, 그들은, 여러분, 이들이 실제로 광야에서 범죄할 때도 하나님의 은혜는 거두어지신 적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금송아지 앞에 날뛰고 그 3,000명이 도륙당한 그 다음날 아침에도 만나는 내렸습니다. 반석에서 물은 흐르고 있었습니다. 간사한 우리는 언제 정신 차리죠? 물 끊기면 정신 차려요. 밥 안 주면 정신 차리는데, 그 은혜가 여전히 흐르니까 자기들이 지금 죄악 가운데 있는 것을 두려워하지를 않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가세요? 다 같이 은혜 안에 있는데 악을 자꾸 즐겨하게 되는 거죠. 버리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한 이유들로
그들은 광야에서 멸망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왜 성경은 구약의 이 광야 세대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을까요? 6절과 11절에 그 이유가 나오죠. 6절에 이러한 일은 우리의 뭐가 된다? 본보기가 된다. 11절에도 똑같이 얘기합니다.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우리에게 본보기가 된다. 그래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된 것이다.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에게 고마워하세요. 한 세대가 광야에서 죽는 그 일로 앞으로 오는 모든 세대가 이 일이 신앙의 본보기가 되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러니까 보세요. 같은 은혜를 받았는데 갈렙과 여호수아는 은혜의 본보기죠. 그런데 나머지 광야에서 죽은 세대는 멸망과 각성과 두려움의 본보기예요. 우리는 앞으로 오는 세대에게 어떤 본보기가 되시기를 원하십니까? 모든 백성이 다 같이 불과 구름 기둥의 인도함을 받고 반석의 물을 마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음에도 다 그 가운데 있었다. 그러나 결국 대단한 거로 멸망하지 않았습니다. 보면 마음 지키지 못하고 뭐 지키지 못하고 입술 지키지 못하고 비판과 원망과 저주에 빠지고 자아에 붙들려서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여 고라의 무리에 들고, 여러분 대단한 거 한 거 아니라니까요. 내 소견에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말하고 행동한 것이 멸망으로 가는 길이 됐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는 일 중에 나쁘다고 여기면서 하는 일이 있을까요? 적어도 우리 정도 믿은 사람이라면 그 정도 양심은 있습니다. 나쁘다고 생각하고 하는 사람 없습니다. 적어도 내 양심은 설득하고 그 일을 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우리 다 옳다고 한다니까요. 그러나 사사기에 나오는 말씀처럼 내 소견에 옳은 거면 어떡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옳은 게 아니라 내 소견에 옳은 거면 우리도 광야에서 엎드러져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광야의 세대는 하나님이 죽이신 게 아니라 자기들 죄로 죽은 겁니다. 자기 죄값을 치고 광야에서 죽은 거예요. 오늘 12절 말씀 우리의 심장에 새기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아멘. 여러분, 깨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나 실상은 내가 잠든 자일 수 있다는 것을 두려워할 줄 아셔야 됩니다. 뭔가 안다고 생각하십니까? 실상은 하나도 모르는 사람일 수 있다는 것을 두려워할 줄 아는 양심의 자리에 남겨놓으셔야 됩니다. 나는 분별할 줄 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나 가장 미혹 가운데 있는 사람일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2부 예배 때 오시지만 2부 예배 오시는 그 박보영 목사님, 저는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그분의 제자가 돼서 제가 결혼하여 독립할 때까지 공동체 생활을 했습니다. 진짜 많은 사람들이 지나갔어요. 제가 총각 시절에 결혼 전에 어느 날 같이 오늘도 그 청년이 같이 오는데 그 청년이랑 우리 같이 살았던 사람 숫자 한번 세볼까 하고 세봤었는데, 그때 제가 그 공동체 생활을 한 7년 채 안 했을 때인데 그때 제가 같이 살았던 사람, 지나갔던 사람만 69명이었어요. 수많은 청소년들, 청년들이랑 같이 한 군데서 밥을 먹고 자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사역하며 살았어요. 자, 그때는 저희의 제일 가장 중요한 구심점은 박보영 목사님이라는 영적인 리더셨습니다. 그때 굉장히 하나님 살아계신 기적과 역사를 저희 공동체가 많이 봤는데, 여러분, 하나님 기적과 역사가 많이 나타나면 죄짓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죄짓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제가 보니까요, 하나님은 그냥 살아계시지 않고, 제가 종종 말하죠. 어떻게 살아계시다고요? 시퍼렇게 살아계세요. 하나님 그냥 살아계신 게 아니라 시퍼렇게 살아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죄 짓는 게 너무 무서운 거예요. 제가 무슨 죄를 지은지 우리 목사님이 다 알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젊은 날 얼마나 육체의 정욕이 가득할 때입니까? 그런데 그 강력한 영적인 권위 앞에서 저희들이 다 붙들려서 한 길을 갔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때 그 역사와 인도하심을 우리도 다 같이 봤다니까요. 다 같이 경험하며 갔다니까요. 그런데 그 청년들이, 청소년들이 전부 다 주의 종이 됐거나
귀한 성도요 주의 제자로 주님의 길을 가고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 퀴즈 내겠습니다. 다수일까요? 소수일까요? 소수입니다. 놀라지 마십시오. 소수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거쳐갔지만 정말 바르게 예수님 믿고 따라가는 사람들은 지금까지 거쳐간 사람, 뭐 100명도 훌쩍 넘죠 지금은. 그 사람들에 비하면 소수입니다. 아예 주님을 떠난 아이들도 있고 다시 교도소로 돌아간 아이들도 있고 어떤 아이는 아파트에서 뛰어내린 아이도 있고 목사님이랑 살면서는 안 그랬어요. 결국 자기 죄에 이끌려 나가면 그렇게 되더라고요. 자기가 걷던 길을 그대로 살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서 제가 제일 허망하기도 했고 배신감 느끼기도 했고 무서웠던 건 뭐냐면 가장 가까이서 정말 신실하게 같이 따라가는 것 같은 사람이 아니 갑자기 무슨 연속극 드라마 얘기처럼 갑자기 어떤 비행이 드러나면서 무섭게 추락하는 일들도 있었어요. 그때는 진짜 두렵더라고요. 왜냐하면 저도 그렇게 될 수 있으니까요. 다 함께 같은 은혜를 경험했는데 결국 그렇게들 가는 것을 보면서 이상하면서도 두려웠습니다. 같이 먹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주님을 만나고 같이 그 놀라운 영광을 봤는데 왜 이렇게 다른 인생이 되어갈까요? 여러분 혹시 우리 주변에는 그런 일 없습니까? 내가 알던 그 집사님 주님을 떠났다는 소문 어디서 들으신 적 있으시죠? 같이 믿던 그 권사님 실족했다는 얘기 들으신 적 있으실 거예요. 그 장로님 넘어지셨다, 이렇게 됐다, 별 얘기 우리가 다 듣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가 그렇다면 취해야 될 태도는 뭘까요? 비판하고 손가락질하는 걸까요? 아닙니다. 그 모습이 얼마든지 내 모습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내게 영혼의 거울로 삼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마치 나는 믿음주와 여기 서 있는 것처럼, 마치 나는 안 그래서 안 넘어진 것처럼 그런 착각과 교만에 우리도 빠질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하시죠?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하셨습니다. 그 앞에 있는 그 광야 세대의 일을 본보기로 삼아 너희도 두렵고 떨림으로 이 길을 가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이 은혜와 소망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귀하게 쓰임받던 사람이 나중에 버림받았더라, 그렇게 아름다웠는데 나중에는 취해졌더라, 이러한 슬픈 이야기의 주인공이 되시면 안 됩니다. 갈렙과 여호수아처럼 소망과 격려와 도전을 주시는 은혜의 주인공들 다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똑같이 같은 예배 드리고 똑같은 같은 말씀을 듣고 있는데 결국은 에서가 간 길을 가고 사울 왕이 살았던 인생을 사는 이가 우리 가운데는 없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졸다가도 깨서 들으세요. 저는 부족한 사람이라는 거 압니다. 여러분이 기대하신 만큼 채워드릴 수 없는 부족한 목사라는 거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한 가지 분명하게 하나님 앞과 여러분 앞에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제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 모두 천국에 가실 수 있도록 제 생명과 힘을 다해 인도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은혜의 구경꾼 되지 마세요. 마귀에게 붙들려 끌려가지 마세요. 은혜를 사모하고 갈망하는 성도들 되셔야 됩니다. 자기를 볼 줄 아는 거울이 점점 커지셔야 됩니다. 화장실에 걸린 거울로는 얼굴밖에 못 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안방에 두신 거울은 크죠. 온몸이 다 보이죠. 여러분 자기를 볼 수 있는 게 커져가야 돼요.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다른 부분은 던져놓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항상 깨어 계셔야 돼요. 지난주에 다른 먼 곳에서 저희 교회를 평일, 수요일, 금요일 예배 방문하시다가 마음을 잡수시고 주일에도 아직 등록은 안 하셨는데 방문하신 성도님들이 계셨어요. 근데 그분들 말씀을 들어보니까 금요 예배 올 때 롱아일랜드에서 오시는데 지지난주는 3시간 걸려서 오셨대요. 그런데도 기쁘게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보니까 교회의 은혜는 뉴욕 성도들 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냐, 교회가 은혜 떨어지면 뉴욕 성도들 오겠어요? 그 대가 지불하면서 오겠냔 말이에요. 제가 뭐 뉴저지 성도들 대가 지불 안 하신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톨비 내고요, 트래픽을 뚫고 오고요, 그 긴 시간을 오는 성도들이
여러분, 내가 지불하는 것보다 더 큰 은혜가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제가 보니까 저는 딱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했어요. 뉴욕 성도들 신앙의 자세를 보면 교회의 영적인 지금 수준을 알 수 있겠다. 우리가 어제도요, 갈망하는 성도들은 맨하탄 거리전도 위에서 워싱턴에서도 오셨더라고요. 샌프란시스코에서도 오셨더라고요. 노스캐롤라이나에서도 오셨더라고요. 갈망하는 사람은 온다니까요. 갈망하는 사람 지구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마음에 불이 식으면요, 집 옆에, 교회 옆에 집이 있어도 그 거리가 천리길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렇게 어려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 성도들이 그렇게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저희 예배에 오시는데 식사를 하시다가 갑자기 막 우시는 거예요. 그냥 우시는 게 아니라 막 엉엉 우세요. 그러니까 밥을 먹다가 저도 밥을 더 못 먹겠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시냐고 그랬더니 자기가 아직 이 교회에 등록한 성도는 아닌데 수요일이 되고 금요일이 되면 자기 교회 예배를 드리고 따로 저희 교회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계시대요. 모이셔서 무슨 이렇게 얘기하면 오해는 마십시오. 우리 교회가 뭐 대단한 교회라 이 말이 아니라 우리 교회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 영상을 보고 어느 날은 그냥 막 울었대요. 자기도 정말 갈망하면 달려가고 싶고 자기도 오고 싶으면 정말 오고 싶은데 너무 멀고 또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하는 자신의 모습이 또 자기의 영혼을 보면서 너무나 지금 저는 그건 거룩한 괴로움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막 우시더라고요. 제가 그분을 보면서 저도 가슴이 뭉클하고 눈물이 나면서 이분들은 하나님 나라에 가깝구나. 이분들은 하나님 나라에 가깝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여러분 죄송해요. 제가 좀 울적한 마음이 하나 들었어요. 뭔 줄 아세요? 우리 성도들 생각하면서 그렇게 우리 교회에 오고 싶어도 못 와서 우는 이들이 있는가 하면 항상 아무렇지도 않게 와 있는데 이제는 너무 많이 들어서 너무 뻔하다고 생각해서 너무 익숙해서 우리 영혼이 죽어가는 이들이 이 자리에 있지 않겠습니까? 계속 와서 조는 분들 계십니다. 여러분 피곤하면 졸 수 있죠. 그런데 내가 예배에 올 때마다 조는 건 내 영혼에 문제가 생겼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배 드리다가 딴 생각 날 수 있죠. 사람인데 괴롭고 근심이 있으면 자꾸 끌려가죠. 그런데 거기에 계속 내 영혼을 맡겨두시면 문제가 풀립니까? 억울함이 풀립니까? 그런데도 계속 우리 영혼을 거기에 맡겨두죠. 마음에 뭔가 틀어지고 무너지고 깨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일이 안 일어나면 좋겠지만 일어나서 괴로운 이들이 있겠지만 여러분 계속 그 상태로 방치하여 계시면 우리 영혼에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우리 영혼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 것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앞에 오늘 우리 영혼을 비춰서 좀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저도 박보영 목사님 정말 많은 분들이 사모하고 갈망하며 목사님 말씀 듣고 따라가지만 저 가장 가까이 있었어요. 어떻게 보면 제 얘기입니다. 어느 날부턴가 제 마음에 처음에 감사가 사라지고 처음에 감격에 미치지 못하고 처음에 열정이 식고 마음이 딱딱해지고 뭔가 자꾸 안 좋은 게 보이고 박 목사님이 아니라 일을 하다 보면 그런 게 보이잖아요. 여러분 사람이요 자꾸 안 좋은 것만 보이면 눈에 보이는 게 안 좋은 걸까요? 마음이 안 좋은 걸까요? 마음이 병들면 그런 것만 보여요. 자꾸 그렇게 돼가는 제가 있더라니까요. 저도 그걸 경험해 봤어요. 그리고 그게 얼마나 내 영혼뿐만 아니라 내 인생에 불행을 가져오는지 저는 제가 경험한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을 맡은 목자로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셔야 됩니다. 여러분 다시 그 갈망을 가지셔야 됩니다. 정신을 차리셔야 됩니다. 여러분 마귀는 우리에게 장난 걸지 않습니다. 마귀는 사활을 걸고 우리 영혼을 끌어갈 겁니다. 지옥으로 데려갈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항상 깨어서 내 영혼을 지키고 우리의 아름다운 신앙의 여정을 지켜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장례식장 가보면 죽음을 가장 건조하게 대하는 사람도, 모든 사람들이 죽음 앞에서 울기도 하고 나도 곧 저기를 가는구나 가슴을 이렇게 여미는데, 장례식장 가면 제일 죽음에 대해 무덤덤한 사람들이 있는데 장례식장 직원들입니다. 왜일까요? 죽음을 하도 많이 마주하니까. 결혼식장 가면 모두가 기뻐하고 박수치고 설레할 때 제일 건조한 표정 가지고 몇 시까지 끝내주세요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결혼식장 직원들입니다. 하도 많이 보고 하도 많이 겪어서 가장 슬픈 날, 모두가 우는 날 그 사람 울지 않습니다. 모두가 웃는 날 그 사람은 못 웃습니다. 여러분, 그게 우리 영혼의 상태가 아니냐고요. 천국 지옥 얘기 하도 많이 듣고 진리를 하도 많이 듣고 성경을 하도 많이 들어서 남들 우는데 나만 못 울고 남들 웃는데 나만 못 웃는 그런 사람이 되어가고 있지 않냐 이 말입니다. 그건 여러분이 대단하고 잘나고 깨달아서가 아니라 죽어서 그런 겁니다. 그걸 반드시 기억하시고 오늘 내 영혼의 상태를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꺼내보고 주님이 기억하실 수 있는 참된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먼저는 김성준 목사가 꼭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의 은혜강 성도들도 저와 함께 이 길을 함께 걸어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하나님, 광야의 세대가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그 일들이 일어났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다가오는 세대에게 어떤 깨달음을 주는 신앙의 선배가 되어야 할지 오늘 우리의 마음을 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선줄로 생각하고 우리 스스로가 깨어있다 착각하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 항상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의 신앙을 헤아려 보며 하나님 앞에 갈망하는 심정을 가지고 살아가는 주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강교회 처음 발걸음을 디뎠던 하나님, 그날을 기억하게 해주시고 그 두려운 마음, 떨리는 마음, 갈망하는 마음이 항상 우리 속에 있어 우리 앞에 천국의 문이 항상 나 있을 수 있도록 주의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지금 다 같이 신령한 양식을 먹지만 주님, 우리가 천국 문 앞에 이르러서도 다 같이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한 영혼도 낙오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순종함의 이 길을 걸어가는 주의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받지 못한 다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받았던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이 되어 다가오는 세대의 거룩한 본보기가 되기를 원하고, 또한 그 나라에 넉넉히 들어가기를 사모하는 여기 모인 은혜의 강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이들의 가정과 자녀와 기업 위에, 또한 인터넷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인터넷 성도들과 몸이 아파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환우들의 삶 위에도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